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답답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셔서 잠 못 들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벌써 고난주간 4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깊은 기쁨과 더 높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는 저희 비전교회 공동체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커져가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든 누군가를 찾고 싶고 하고 또 그 누군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좁아지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어린 자녀들과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만 가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또 불안한 비즈니스와 직장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은 애태우지만 뾰족한 수가 없이 집에서 상황의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또한 가장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불안함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가득 받은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원망스럽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빛으로 사는 삶은 고난 속에서도 다투지 않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 와이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 아이 한번 길러보세요.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때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권면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들을 달래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러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들조차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받는 사람도 원망과 다툼이 쌓여져 갑니다.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께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참아보기로 했고 져보기도 했고 주님께 헌신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은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떠십니까? 그냥 읽으면 그래 역시 더 참으라는 이야기구나, 좋은 이야기지 정도의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이 다툼이나 허영에 매이지 않는 겸손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열한 것들, 그러니까 좋은 조언, 사랑의 위로, 그 어떤 권면, 다시 말해 그 어떤 선한 의도로 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보통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좋은 의도로 좋은 것을 주는데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은 분명히 좋은 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쩌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선한 것들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하는 섬김들이 다툼이나 허영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켜본 바와 같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너희가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그러나 다툼이나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로는 self interest 그리고 empty pride라는 뜻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이 self interest, 자기애와 empty pride, 허망한 자부심을 좇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맞잖아, 그게 마음을 굳어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허망한 것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또 그 이름처럼 empty pride, 허망함을 기대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 갈 뿐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을 쫓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겸손함을 단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덕목과 성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에서 바울은 정확히 그 겸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함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승리이자 부활입니다.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상을 가졌다, 바로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곧 나는 옳은 것, 좋은 것을 하는데 왜 그는 내 말을 안 듣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하나님은 갚으시지 않는가 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다는 것의 풍성함을 스스로 허망하게 저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종이 될 수 있다면 우선은 험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허망한 차원의 높임보다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부활케 했다면 그 부활의 모습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이지만 세상에서는 종의 형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길 원해서 종의 모습을 벗고자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복음이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시간과 자리는 없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답답하고 원망의 모든 시간과 장소를 12절의 바울의 권면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세상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과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관념이 아니라 실체로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준다고 주는데 왜 마땅한 보상을 주지 않느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풍성하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자 허망하지 않은 다른 박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섬기고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로 우리의 고난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종이 되게 하시는 이 고난이라는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기쁨과 소망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의 승리를 얻는 삶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저희 비전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위기를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모든 코로나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코로나의 사태가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으로 교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교회 가운데 그 인원수가 늘어나며 놀라운 성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성장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또한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연단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참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속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고 저희가 바로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물과 조직이 새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된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주신 아버지 교역자들과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 또 계속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계속 나갈 터인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되새기시고 그 말씀을 이야기한 대로 종됨의 승리를 이루어가시는